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의롭게 해라. 안식의 법.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째는 갈지 마라. 쉬게 해라. 6일 일하고 7일째는 다 쉬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한테 법, 규례 다 얘기해줬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의 사자인데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천사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만 주고 안식의 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 거기 다른 족속들 다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서 다 정리해 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제 영어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주의 깊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건데, 천사가 얘기하면 이리로 가자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면 잘 청종해라 이겁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번역하기를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isten이 뭡니까? 영어로 listen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do입니다.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책을 읽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잘 들었냐? 그러면은 그거 모두 다 행하라고 합니다. 다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딱 찍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찍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00m 뒤에는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 다음에는 직진하세요. 또 좀 있다가는 좌회전하세요. 그거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잘못된 대로 가는 경우도 있긴 뉴스에서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간 요점은 뭐냐면은, 중요한 점은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준 대로 네가 목적지 찍지 않았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한 대로 가지. 쉽게 가지.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왼쪽으로 가.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안내해주긴 하지만, 그 요점은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잘못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다 멸망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주십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너희들 거시기 해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잘 들으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지켜 행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대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꾸 방해하고 자꾸 인생 걸림돌 만들고 막 저기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놈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를 괴롭히는 놈들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거스르는 자들은 내가 거스르겠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는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야, 그 자식이 너한테 대적 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적이 될 거야. 하나님하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좀 힘 있는 뭐 학교 다닐 때 힘 있는 여기가 있으면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가 딱 뒤에 서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 이겨도 내 뒤에 있는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리고 나를 거시기 하려고 하면은 내 부모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겠구나.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잘 듣고 그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뭐 분내지 말라고 했지. 그래, 분을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골라서 준행하는 게 아닙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네가 살았지만 그래도 네 인생에 적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너 내 말대로 다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네 인생길에 대적 생겼냐? 원수가 생겼냐? 적군이 생겼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때에 이집트에 갔다가 거의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탈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땅 문서도 다 있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악질입니다. 완전히 막 거식입니다. 옛날에는 뭐 전쟁이라고 합니까? 뭐 그 전쟁이라고 할 수 뭐 부족 간의 전투 뭐 엄청 큰 나라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전투 막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도를 넘어섭니다. 보통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간 안 좋습니다.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다 몰아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야,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은 너희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너희 대적하는 자 있냐? 그럼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른 족속들 있을 건데 내가 거기에 있는 족속들 다 처리해 줄 거야. 다 정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대로 모두 다 행해라.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네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는 길에 대적이 생겼냐? 원수가 생겼냐? 그러면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과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길에 가는데도 이 적군들이 생깁니다. 원수가 생깁니다. 자꾸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겠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내 적군이 생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나의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쭉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고 지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라. 그리고 그대로 모두 다 지켜행해라. 이거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희 잘 되어가는 것이니 다 잘 지켜서 행해라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야,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100점 맞는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100점 맞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 잘 듣고 지켜 행했냐?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길에 혹시 대적이 생겨도 원수가 생겨도 너희들이 내 말대로 다 듣고 지켜 행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너 대적이 있으면 내가 그와 싸워주겠고 너 원수 생기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분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랬으면 나 분내 안 내겠습니다. 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길 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되는 사람들, 원수가 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읽다가 신기한 구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베풀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꾸고 갚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다 꿉니다. 돈을 꾸고서는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꾸고 갚지 않는다. 이게 악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악인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겠습니까? 돈 다 꼬고서는 날라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방해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